예,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지난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 받았다. 이 복음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참 웅병가요, 참 철학자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은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너희 속에 이 복음이 전달되길 원한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받을 것인가? 조금 한 몇 주는 좀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요 복음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 이 성경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생각한 것처럼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 그러니까 성경 내용 자체가 이게 복음입니다. 또 그 안에 복음, 이 성경 안에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인데, 그럼 이분이 참 자체가 능력인데 이 복음 자체에 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17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모두 오직 기록된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이 중생하는 것도 살아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살아가는 것도 생명이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것도 믿음으로,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신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또 생명을 풍성히 받는데, 성경 복음서에 특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은 자, 어떤 소경이 말이죠, 소경 둘이 예수님께 길을 갈 때 막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막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아주 이 사람들은 꼭 예수 저분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 다른 걸 안 믿었죠. 다른 걸 질문 안 하셨죠. 그걸 믿느냐? 그걸 확실히 믿느냐? 예.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뜨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참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 백부장도 그런 말씀이죠. 야, 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여인, 그런 참 여인에게도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웨슬레 감리교계 등에서는 존 웨슬레 같은 분은 신학적인 어려운 단어로는 좀 선제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참 내가 참 이 진리를 참 내가 찾고 정말 저 예수님을 내가 좀 믿어서 내 영혼이 내 삶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선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스스로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끄시는 증거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미 그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거기 좀 귀를 기울이고 그런 그 은혜의 그 역사에 조금 화답만 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 로마서 10장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겠네 하지 말라. 끌어내리는 것이요. 율법과 이 복음을 대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율법의 의는 뭐냐? 율법의 의는 그 가운데 그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그건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은 항상 저주예요. 그걸 내가 아는데 저걸 지키면 생명을 얻을 줄 아는데 뭐예요? 이 지킬 수 없는 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있고 이 마음속에 항상 이 죄의식이 하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데 하지 말라. 그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라는 것이요. 음보에 혹시 내려갈 수 있느냐 말하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음보에까지 내려가셨던 주님, 그 주님을 끌어올리려는 것이요. 그 음보의 지옥에까지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지금 그 말씀이 그 영으로 오신 말씀 그리스도가 심히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게 이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때 난다. 조금 끝에가 어려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럼 들음은 뭘로 들어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 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귀가 가장 귀중해요. 이거 먹는 거는 중요하지만 하나만 지어주시지만 귀는 몇 개? 2개 지어주신 거예요. 예? 하나 못 들으면 이쪽 귀라도 들어라. 예? 이 말고얘기처럼 자르면은 또 주님이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들을 마음만 있으면. 쓸데없는 귀는 잘라버리고 들을 귀 있는 귀, 성령으로 들을 귀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한 매덕 갖고 와야지 내가 구원 얻는다, 들을 수 있다. 에? 너 이 은혜를 받으려면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 요구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귀만 기울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 없는 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청정하기만 하면은 너에게 이 모든 기름진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귀만 기울이시면 됩니다. 예? 귀만 기울이시고, 저는 이제 설교자라서 여러분들 귀에까지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귀에서부터 이제 그 안으로는 뭐예요? 성령이 아멘 기름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아멘 하고 기름 부어 주시면 여러분과 저도 아멘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내 속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4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구약 성경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40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여기 앞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자기 어떤 그 영적인 그 어둠, 고통 속에서 그 죄악의 어떤 그런 어둠 속에 죄악의 그 죄책감 속에서 아마 고통 중에 있었죠. 그리고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이게 시편, 다른 시편에 보면 그 죄악의 힘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누르는지. 네. 여러분, 우리 문제는 바깥에 늘 우리 듣는 말씀이지만 환경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일생 모든 삶에서 괴롭히는 그 장본인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심령을, 내 양심을 붙잡고 그 죄라는 것이, 그 죄악의 힘이 나를 억누를 때 내가 아주 이 속의 고통, 이 양심의 죄책감, 그 사람이 내 뼈로 마르게 하는, 냉과리 같이 타게 합니다. 그랬어요. 까만 세계 식물인데요. 까맣게 타게 한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막 그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뭐 어떤 문제로 막 너무 고민을 하고 괴로움, 염려를 많이 하면 뭐예요? 내 속이 탄다 그러잖아요. 예? 내 속이 막 탄다고. 새까매진다. 화병, 우리 옛날 그 어른들, 그리고 우리 옛날 노인 여자 우리 자매 모매님들은 화병이 많아요. 모든 게 화병이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이 죄에 이 다윗도 자 이거 자기 본질을 점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악을 깨달을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같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웅덩이가 이 트여진 웅덩이가 아니고 막 기가 막힐 정도로 막 이 사람을 억누르는 숨을 못 쉬게 하는 자 그런 그 상태, 자기 모습 거기서 근데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자유롭게 하셨다. 사슴의 발같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그런 그 죄악의 수렁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고통에서 그게 건지심을 받았는가? 그 과정을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서 이 양자와 피 흘려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과정,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 참 정말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다윗의 귀를 뚫어주신 거예요. 여기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신다는 말씀, 이 통한다는 말은 귀를 뚫어주신다. 귀를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기가 탁 막히면 뭐예요? 모든 게 정지자태예요. 근데 이 귀를 통하여, 이 귀를 뚫어주시는 것, 이게 이 역사, 이게 뭐냐? 여기 보니까, 근데 그 통해서 들리시기를, 그 통해 날 귀를 뚫어주시는 그 속에서 주님이 깨우쳐 주신 진리는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귀를 뚫어주시니까 다윗의 귀를 뚫어주시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와 예물을 번제 그 기름의 양 그걸 요구치 않는다.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왔나이다 하는데 여기 나는 누구세요? 예?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예수님은 오실 거는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죠. 다 그 말씀에 다 예언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8절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 순종하고 지키면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니 내가 구원 그걸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지킬 수 없죠? 지킬 수 없는데 만약 그걸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순종하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죠? 근데 그걸 못 받는 게 이게 비극이잖아요. 이걸 지을 힘이 죄를 지을 힘은 많은데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주님께서 나를 가리게 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고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뜻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겨졌어요.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 뜻이, 물론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님 심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바로 이 주님 자신이 사실은 말씀이야. 히브리서 1장에 오늘 아침에 말씀한 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기록된 말씀, 율법이 300 몇십 가지가 되잖아요. 312가지인가? 320.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내용이 압축이 그걸 짜고, 예? 그 한약탕에 그냥 그걸 짜고 짜면은 그 알맹이가 나오듯이 이걸 짜고 짜서 짜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예수가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하였나이다. 자, 이 주님이 여러분 이 심중에 계신 주님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은 그 중풍병자, 내 친구가 데려와서 사람들이 막 가로막혔어요. 막 문 앞에 서고 다 꽉 차가지고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지붕.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지붕은 돌로 만든 슬라브 지붕이에요. 세멘트로.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리는데, 그걸 뜯어내리는데, 이게 무슨 나무도 아니고, 무슨 흙도 아니고, 뭐, 돌로 만든 걸 뜯으니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지금 저거 구멍을 낸다 그러면 여기 뭐, 다 막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고 막 야단 쳤을 거예요. 저희 미친 녀석들 같은, 놈들 같으니라고 막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 예수님이 바로 치료시라.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이시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중풍병 고쳐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그건 뭐냐면 주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부를 때 부르는 음성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는 이름입니다.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따라서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병 고치고 뭐 이럴 때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예요? 참나마다 어찌 죄 사함 받았다 할 분은 누구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죄를 사해 주시느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맞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한다고 하면서, 비판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야, 내가 죄사함, 네 죄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과 네 병이 나았다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저는 맨 처음에 그 말씀 읽을 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아라, 일어나라 하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할 일이니까. 그게 더 쉽죠. 그런데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
참 진리 측에서, 진리 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 고치는 거는, 이건 무당들도 어떤 때 병을 고쳐. 어떤 때 좀 기가 센, 이거 어떤 그 큰 대마귀를 받은 그 영들은 소마귀들도 쫓아내. 귀신들이 자기네들끼리 쫓아내잖아요. 대마귀들이 아주 힘센 그 영역, 김유신 장군 보살상 신, 무슨 애기동자, 이런 신 받은 사람들은, 조그만 귀신들은 쫓아내요. 병도 고쳐요. 예언, 방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죄 사는 일은, 이게 사탄이 할 수 없는, 사탄이 이런 기적도 행하고 저런 능력도 행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게 뭘로 와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비밀을, 이건 유대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니면서 이 말씀이신 주님이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은 오늘은 영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는 게, 그런 인자가 바로 사람이 되신 주님, 다니엘서에 아브라함에게 너 찌를 주리라, 사람의 아들로 오리라. 왜 사람의 아들로 와야 되느냐? 신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 바로 오늘 사람의 아들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셔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들고 왔던 자리, 그걸 가지고서 뭐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걸 들고서 자기가 맨날 신세졌던, 그렇게 멍해가 됐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병이 이렇게 나아진 거는 뭘 받았다는 증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은 바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여기 접하시면서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과 저가 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으로, 생명으로 와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분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이분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다윗처럼 이 제사와 예물, 이게 아니고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서 눈이 먼저 보입니까? 귀가 먼저 들립니까? 제일 먼저 들리는 게 귀가 뜨인다고 그래요. 요즘은 애들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럼 이 귀 들리는데 얼마 시간 걸리죠? 그 어머님들 얼마쯤 걸립니까? 3일 걸려요? 한 3일 정도 걸립니까? 아니, 애 키우시면서 한 3일 정도. 요즘 빨라지는가? 저희 둘째가 애를 낳았는데 한 3, 4일 전에 이틀째 되는데 뭘 얘기를 하니까 눈을 소리를 듣는지 요즘 빨라진 것 같아요.
이 귀가 먼저 제일 뜨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뭐예요? 이제 새로운 세계 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의 귀를 먼저 열어주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예? 뭐 돈 갖다 주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뇌물 안 통해요. 급행료 안 통해요. 암만 많은 급행료 줘도 하나님 꿈쩍 안 해요. 상한 심령으로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만 기울이면은 어느 날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 뜨여요. 믿음의 이 손으로 내가 주님을 이제는 듣기만 하였었더니 귀로 듣기만 한 주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점점 보게 돼요. 예, 점점 보게 돼요. 눈이 밝은 사람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예, 눈이 아주 참 밝은 사람. 제가 눈이 좀 어두워요. 이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길눈이 어두워요. 어디 들어가면은 한 번 방향을 휙 잡으면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몰라요. 어디 가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어디 저기 가르쳐 주면은 맨날 금방 이렇게 못 봐요. 어디? 꼭 한 서너 번을 물어보고서 봐요. 그런데 우리 애들 애 중에서 큰 애가 저를 닮았어요. 맨날, 야, 어디 가르쳐 주면 어디? 자꾸 찾아요. 못 봐요. 근데 둘째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눈이 밝아요. 내가 못 보는 걸. 근데 둘째는 아주 이게 눈이 밝은데, 제가 이 둘째를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데리고 다닐 때, 그때는 이 애기 앉는 의자, 그걸 베이비sit 이걸 꼭 거기 앉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걸리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제 그냥 하고 다녔는데, 제가 이게 차를 타면은 운전석에 앉으면 꼭 그 습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조금 완벽주의자의 성격이 그런지 이 거울 백밀러 있잖아요, 차 앞에. 그걸 이렇게 맞춰졌는데도 또 열로 했다가 또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톡톡 이걸 톡톡 쳐요. 좀 밑으로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꼭 타면은 톡톡 그러고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둘째가 내가 이게 좀 해서 세우고서는 앞에다 앉혀놨더니 요 애가 맨날 뒤에서 앉아서 본 모양이에요. 앉혔더니 조금 있다가 톡톡 치는 거예요.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톡톡 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애기 엄마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희미할 수 있어요. 희미하고, 긴가, 민가. 조금 아까도 예배 마치고든 자매하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이게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이거 안 믿어져요. 그래요.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질문을 해요. 그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허락돼. 그런가.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귀를 기울이기만 하고 듣고 있다 보면은 마음에 이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1992년도 한 1년 동안 화곡동에 살 때 바로 김포공항 바로 옆에 우리 정 목사님이 쓰시던 그 아파트 거기 한 1년 가까이 살았는데, 맨 처음에 사니까 김포공항 옆이니까 뭐가 만날 없습니까? 비행기가 그냥 처음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했는데 몇 주간 지나니까 비행기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요, 여기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귀가 참 신기한 게,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이 귀가 내가 마음속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그러잖아요. 귀를 갖다가 집중해라, 귀를 기울여라. 거기에만 마음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다른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맨날 왔다 떴다 해도 이거 나름대로 집중하다 보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에 문제는 뭐예요? 이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네가 이걸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진정한 원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시면은 어느 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구원의 말씀이 오면서 그게 어떤 문제든지 좀 구원이 내 속에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그 땅 깊은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겨서 그 모든 어둠을 전부 물리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맑혀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1장 1절, 2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네 가지 구원의 그 단계, 구원의 은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죠. 나그네십니까? 아닙니까? 네, 나그네는 장막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려면은 나그네이신 것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족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경건이 뭐예요?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영적인 그것을 이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한번 따라서 보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귀중하구나. 이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로구나.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건을 내가 지족하는 마음. 그런 나그네의 마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라도. 우리 이제 한국 분이면은 세계 경제 10위예요. 먹을 것 때문에 뭐 염려.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길거리에 그냥 이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과 그다음에 입을 거 없으세요?
요즘 뭐 저 입을 게 막 남아돌아가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옷 정리하면은 그냥 한 보따리, 두 보따리씩 여기 갖다 드려요. 전부들 다 갖고 오잖아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따라해서 그것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할 것이니라.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그것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나그네 삶이로구나.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시면은 경건히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서 계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거나 버리거나 여러분과 저를 낙심케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뿐만 아니라 금생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염려할 게 없죠. 지금 무슨 얘기하다 흩어진 나그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려면은 여러분 나그네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걸 풍성히 주신 다음에 물론 그 주시기 전에 뭐예요? 영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더라. 근데 그런 분에게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반드시 주님이 범사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 모든 앞날도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만 확신하면 돼요. 오늘 베드로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처음엔 자기를 의지했죠. 처음에는 변화산에 올라가면 뭐예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모세도 나타나고 또 엘리야도 나타나고 하니까 영광 가운데 너무 취한 거예요. 이야, 이게 웬 꿈이냐 생시냐. 주님,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갖다가 몇 개를 지나갔어요? 3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런데 나머지 그 3개를 다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주님만이,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만이 나타나시면서 구름 가운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만 들으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모든 내 욕심의 장막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십자가로 처리되고 아브라함처럼 예수 한 분 모시는 장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먹고 마셔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나이다. 나를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나그네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별로 안 택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마 내가 행위, 내가 좀 하나님께 뭘 이런 걸 하고 착하고, 그다음에 그럼 내가 이런 지은 죄도 있고 이런 시꺼먼 과거에 있던 이런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런 죄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예수 한 분을 이름으로.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지난번에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부르심에 아버지께 이끌려가는 여러분 이끌려가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소원이 가는 것은, 이건 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미리 아심을 따라 오늘 이 땅에서는, 현재는 누가 역사하세요? 창세전에는 미리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미련함을 잡고 책망도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도 해주시고, 아픔도 주시면서 실패도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이거 핵심이 하나, 귀를 기울여라. 귀만 주님에게 빌려달라. 우리 늘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귀만 빌려주시는데,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역사하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뭘로 거룩하게 하세요? 여기 순종함과 뭘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이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양심의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뭐냐면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귀만 기울이다가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피를 딱 뿌리시면은 뭐예요?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돼 있죠. 이걸 들면은,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들면은 어때요? 꿀송이가 아니고 뭐예요? 수면제잖아. 잠 안 오면 이거 읽으면 돼. 내 체질하고는 안 맞아, 이게요. 야, 그 말씀이 그렇게 얄밉게 주님 말씀하시느냐? 나 이런 문제, 염려할 것 없다. 왜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 투성인데. 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오셨다.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내게 주는 이런 어려움도, 이런 그 고통도 이거 주님 주신 겁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원망이 되고요. 제가 아는 우리 옛날 미국, 한국에서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환경 어려움 속에 굉장히 정말 찢어질 듯이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데, 복음을, 정말 그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면 내가 찾고, 참 그 주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주님 찾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 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잘 찾다가, 초기에는 부인이 더 믿음이 좋았어요. 여긴 끌려오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찾다가, 부인에서 끌려 나와서 이렇게 찾다가, 정말 찾는데, 정말 찾을 만큼 찾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길을 찾고, 이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근데도 안 나타나셔. 자기는 더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때 간증을 가서 들었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욕. 왜 하나님 나에게 그걸 안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뭐야? 악이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꽉 찬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막 찾고 했는데 욕을 막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런데 얼마 며칠 못 가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정통으로 깨달았어요. 정말 100% 정통으로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부터 이번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간 분인데 이사야서 에스에서 어려운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겠어요? 그 속에 오신 예수가, 말씀이 이걸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좀 교절해 보면은, 이야, 막 살아있어요.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 매일매일 먹을 게 걱정이야. 애니가. 그런데도 이 자녀들도 몇 명, 한 6, 7명인데, 그런데도 날마다 천국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오면서부터 정통으로 복음을 깨달으면서 모든 염려, 근심,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바깥의 환경은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가난도 아직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놀라운 천국이에요. 놀라운 찬송이 막 흘러나와.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 어느 날 주님이 예수의 피를 뿌릴 때 말씀 순종이 내가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순종함이 되신 주님, 예수님이 바로 순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실 때에 여러분 모든 걸 이겨버리는, 죄를, 환경을 잃어버리는 능력이 그 안에서 천국 찬송이 울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학고방 집에서 말이죠. 지금 애들 음식도 지금 세 끼 다 못 먹이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찬송이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새 방언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구원의 믿음으로 오는 믿음은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아들의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입니다. 바로 선물의 믿음이에요. 바로 성령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 와서 한 20, 30년 흐른 후에 그분 이제 어디 다른 교회 그때 소식을 들으니까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 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오늘 여러분 주님 이걸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 피를 뿌릴 때 대제사장이 속죄제 피를 그 짐승을, 죄 없는 짐승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서 뿌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 앞에다가 몇 번 뿌렸습니까? 몇 번 뿌렸죠? 7번 뿌렸어요. 한 번만 뿌린 게 아니에요. 7번 뿌렸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인생 문제, 모든 가지고 있는 짐을,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다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이건 피곤함도 없으시고 취소할 수도 없는 주님 아들 예수의 피로 인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인으로 오셨잖아요. 인으로, 아들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성령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자신이 인침이에요. 오늘 이걸 받은 자가 가장 행복자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나그네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이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영원한 사랑의 마지막, 우리 한번 출애굽기 있는 말씀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 21,
구약 11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솔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 6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어쩔 수 없이 팔려왔어요. 예? 빚진 죄인, 빚을 내서 이 종으로 팔려와서 그걸 갚으려면 뭐예요? 6년 동안 종 노릇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제7년에는 값없이 자유케 해준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와 모든 죄짐, 사망의 짐,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제7년 7일 안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걸 주셨어요, 이제요. 그걸 들을 때, 야, 감사합니다. 그게 말씀이 믿어질 때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자유를 맛보면, 죄에서 자유를 맛봐. 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 가져다 주는 게 뭐냐? 5절에 보니까, 아까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나가라, 자유다 그랬는데도, 내가 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이젠 내가 그전에 노예였습니다. 무섭고 떨렸는데, 율법 아래서 노예잖아요. 노예예요. 두렵고 떨린 종의 영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젠 뭐예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종생 거듭나는 죄사함 받는 순간에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자유인데, 근데 그 사랑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건 우리 육신으로 이끄는 상하리 주님을 섬기는 삶인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솔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내 속에 모신 구원,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영원한 이제 주인, 종의 노예 상태가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면 뭐예요?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피로 맺어진 내 자녀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겁날 줄 몰라도 내 자녀 손들은 내 자녀는 와서 아빠 뭘 주세요. 와서 뭐라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뭐 전능하신 아빠 그러지 않잖아요. 아빠 뭐 줘? 뭐 필요해? 뭐 사야 돼? 그러냐? 그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어떤 상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종의 영을 이제는 자유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영원한 사랑의 주님 그 관계에서 아빠 하고 부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안 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사랑의 고백도 잘 안 돼요. 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참 우리 외국 사람들 내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비행장에 갈 때마다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I love you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니까 그럼 무슨 저 앵무새 뭐 인꽃새도 아닌데 어떻게 쪽쪽 맞추는지 그냥 사람 보든지 안 보든지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 그냥 손 한번 잡는 것도 눈치 보고서 이렇게 잡는데 이게 잡고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고린도서에 보면요 사랑으로 서로 입맞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모두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옷 입혀주셨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빠, 아버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또 연습해야 돼요. 예?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저하고 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라고 못 불러요. 그러니까 전화기에다가 그걸 못 부르니까 여봉하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못 부르는데 이거 참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에게 사랑합니다.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뭘 이렇게 자잘구레하게 늘어놓으실 거 없어요. 주님 내 사정 잘 아시죠? 이렇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좀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기만 하시면 그래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을 토해내라고 그랬잖아요. 토해내기만 하시면 모든 걸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의 상태를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거 저 수양의 장소 답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며 비록 죄 속에 태어났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속에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리심으로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뜨려 주신 열어주신 이 주님의 문, 이 내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더욱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내 영혼이 살아나며 구원받으며 새로워지며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고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